부터 31절까지 말씀 통해서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90년도에 상영된 그린카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한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브론티는 정원이 딸린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는 기혼자만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브론티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조지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했는데 영주권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인공 브론티와 남주인공 조지는 서로 필요 조건이 맞았기에 위장 결혼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었습니다. 순탄할 것 같았던 위장 결혼이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오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맞는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브론티와 조지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첫 번째 인터뷰는 많은 의심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당분간 함께 지내며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서로의 직업, 습관, 자라온 배경, 몸의 상처와 또 사용하는 화장품 이름까지 모두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식적이고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서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혼인증명서가 있고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부부는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주인공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엔 필요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유가 달라요. 아파트 때문에 위장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의 차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서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듯이 신앙도 세례 증서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장하듯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형식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울은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렸으며 블레셋을 추격하는 중에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울은 예배와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번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금식 선포도 거룩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종교적 형식만 있었습니다. 번제는 드렸지만 순종은 없었고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무늬만 신앙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닌데 부부인 척 살아가는 위장 부부처럼 사울의 신앙은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형식적인 성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해도 그것이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종교적 형식보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진짜 신앙은 종교적 형식에 달려 있지 않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또다시 종교 형식만 붙들다가 책망받는 장면입니다.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그의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급급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가축을 살려둔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가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용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남겨두었으니 이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삶의 순종이 없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그의 신앙이 언제나 형식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행했던 번제도 순종이 빠진 번제였고 금식 선포도 거룩이 빠진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도 순종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앙관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다른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만능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만능주의입니다. 예배 만능주의란 예배 행위 자체가 신앙의 전부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순종이 없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라고 안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배 참석을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다른 일에는 불순종해도 예배에 참석했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태도, 예배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과 다투면서 아무렇지 않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 이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만능주의 태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좋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형식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적 형식에 치우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행동하지만 순종이 예배임을 아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배우자가 마음은 다른 데 두고 몸만 함께 있으면 결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고 헌금만 드리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라 예배의 만능주의입니다. 예배 참석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평일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예배이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축을 남겨두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사울의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대가를 치를 만큼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순종에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그렇게 무거운 죄로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는 어느 정도의 불순종은 괜찮다고 여기고 순종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불순종을 가볍게 여깁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순종을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신앙이 자라면 나중에 성숙해지면 그때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 생각하니 순종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출발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깊은 자들만이 하는 덕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내디뎌야 할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베테랑 운전자만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초보 운전자도 지켜야 합니까? 교통신호는 초보든 숙련자든 모두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는 운전이 숙련되면 그때 지키고 지금은 조금 어겨도 돼 라고 운전 배우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의 목표가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입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면 누구나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베테랑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두가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규칙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도 모두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라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나중에 수행해야 할 거대한 미션으로 남겨두고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면 모든 운전자가 위험하듯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은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아서 그런 신앙은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견뎌낼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후에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주관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번 경고하시다가 심판하신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은 나중에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기본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순종은 처음부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순종할 때부터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나중에 해야 할 것으로 미뤄뒀다면 그 순종을 오늘로 당겨와야 합니다. 순종은 권사가 되고 안수리 집사가 되면 그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은 성숙한 후에 이루어야 하는 고차원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시험으로 비유하면 순종은 졸업시험이 아니라 입학시험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가축을 남겨두자는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핑계를 눈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은 형편이 좋아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인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곧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라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왜 순종에 실패했는지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순종에 실패한 이유는 겸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순종도 무너집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겸손이 무너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작은 명령에도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선지자처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비웃고 빈정거렸지만 사울은 그때도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불량배들이 조롱했지만 사울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사울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에는 순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리자 순종은 사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번제를 주관한 것, 금식을 자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모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자리가 바뀝니다. 겸손할 때에는 내가 말씀 아래 서지만 겸손이 무너지면 내가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이 우선되는 모습, 내가 말씀 위에 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너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왕은 체면을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회복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사신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서 이 사신들에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창고와 나라의 무기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번영과 회복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니 말씀 아래 섰던 사람이 말씀 위에 서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판단대로 생활한 것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중간에 노란불이 먼저 들어옵니다. 초보 운전자는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선에 바로 멈춥니다. 교통신호를 아주 잘 지키지요. 그러나 운전이 숙달되면 노란불에도 그냥 지나치려 합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 정도면 짧은 시간에도 이 교차로를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보 시절의 겸손함이 사라지니 사람들은 신호등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경험과 능력을 따릅니다.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겸손을 잃으면 사람들은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따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니 말씀의 지시보다도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겸손이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겸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의지적으로 힘써도 우리 안에 겸손이 없으면 순종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낫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치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음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을 향해 순항하도록 돕는 방향타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고 불순종의 삶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를 끌어온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30절에서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리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순종에 실패한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관계의 깊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순종이 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은 사람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에는 순종이 계산적이지도 않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거리가 멀어지며 순종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식어지니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행동이 중단되고 도망가 버립니다.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면 순종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순종은 관계의 깊이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피와 땀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평소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셔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임을 평소 교제를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자기 소원을 빌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변명부터 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배우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회자의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고 또 순종을 실패하지 않게 하는 힘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순종도 깊어집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으로 가득하여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